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입니다. 모두 몇 자입니까? 몇 글자입니까? 한번 우리 손가락을 펴서 한번 꼽아보면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모두 10석자입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위원으로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10석자의 고백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기도말은 주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다윗은 자기의 앞날이 그의 능력이나 혹은 외부의 어떤 도움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시편 31편 1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한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해놨네요. 제가 세로로 했는데 옆으로 해놨는데, 자, 저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애가라고 있죠.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 고통 중에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자, 이 도식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전체를 보면요, 애가, 슬픈 노래, 고통 중에 쏟아내는 탄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신뢰의 기도는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고통의 현실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처한 고통의 현장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면서 다윗은 오랜 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원수에 맞서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무기력의 상태, 무방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은 자나 깨진 그릇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살아있지만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실적 수모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주목을 받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의 원수들과 이웃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다시 재활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나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지할 곳도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런 처참한 고통의 현실이 시편 31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 고통의 현실을 뭐가 감싸고 있을까요?
다윗의 고통의 현실, 무엇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중심에 애가가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뭐가 저 현실을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다윗의 고통의 현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다윗의 고통의 현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지독한 공경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부끄러움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로 구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그를 빚으신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윗의 이 의탁 기도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마지막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과 예수님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당당히 직면하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생명을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져도 다시 재활 복구 가능한 예술가의 손입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바로 그 생명의 손에 자신들의 고통의 현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독한 고통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허탄한 거짓으로 속삭이는 자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기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헛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죠.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왕이 살 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원수에게 잠시 머리를 숙이든 이방 왕의 힘을 빌리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속삭임에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속상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원수가 나를 애워쌀지라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다양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고3 학생들, 자녀들의 앞길을 고민하며 이 길 저 길 찾아 헤매다 오히려 오리무중에 빠진 부모님들, 공시와 임용,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우리 청년들, 소박한 꿈을 안고 개업한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고 그 꿈이 산산조각난 우리 성도들, 위축된 경기로 인해 쫓겨나듯 퇴직하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가장들,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가정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늘진 얼굴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이 더욱 힘겨운 것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좋은 자들의 말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출신 배경에 있고 인맥에 있고 학력, 학군에 있다면서 허탄한 거짓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흐름이 나날이 드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는 시인의 탄식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우리는 신뢰에 찬 다윗의 기도를 주목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럴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청년의 활동을 할 때 전라남도 고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소록도,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이 소록도, 그곳으로 청년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부를 지도한 전도사님이 지금 동천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는 방영현 목사님입니다. 방영현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교육 전도사님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소록도를 갔어요. 소록도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어느 교회에 천시성을 가지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소록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곳엔 지라도 섬이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라도 섬, 이름도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섬이기 때문에 소록도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꼭 이 지라도 섬을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딘지 여쭈어 보았지만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라도 섬은 일종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낮에는 소록도에 살고 있는 한센병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틈틈이 지라도 섬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고 매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흉한 얼굴에서 저런 천사의 빛이 나오고 뭉그러진 손과 발을 가지고도 정상적인 지체를 가진 우리 청년들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작은 일에도 얼굴을 찌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록도를 떠나기 전
천장로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로님은 가장 먼저 지라도 섬을 다녀왔나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지라도 섬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장로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을 만나니 어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이 한센병으로 늘 인상을 찌푸리고 불평하며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여기 올 때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비록 몸은 성치 않지만 모두 너무너무 밝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한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션 성공하셨네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던 지라도 섬입니다. 여기 소록도 사람들은 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얼굴이 성치 않을지라도, 비록 손과 발이 뭉그러졌을지라도, 그래서 일이 더디고 생산력이 떨어질지라도, 육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피하여 돌아서 지나칠지라도,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럴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제서야 장로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라도는 우리가 찾고 있던 돌로 된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하는 소록도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고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고3 학생들, 자녀의 앞길을 고민하며 이길 저길 찾아 헤매다 오리무중에 빠진 부모님들, 공시와 임용,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우리 청년들, 소박한 꿈을 안고 개업한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꿈이 속절없이 무너진 우리 성도들, 위축된 경기로 인해 쫓겨나다 퇴직하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가정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그늘진 얼굴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속삭임을 거부하십시오. 그럴지라도 다시 재활복구시키실 하나님의 손에 부서지고 망가진 여러분의 마음과 고통의 현실을 올려드립시오. 그럴지라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앞날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보다 문제에 함몰되어 문제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피합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로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기도로 고통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그 고통의 현실을 지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로 그 고통의 현실을 뚫고 지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마침내 이제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증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의 지위를 다시 한번 복권시켜 주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의 현실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고통의 문제는 문제의 해결이 끝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 한가운데를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도약해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은 이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고통 중에 있는 나의 동료야, 나의 형제들아, 나의 이웃들아,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